자, 오늘 마태복음 강해 56탄입니다. 56탄. 진짜 많이 했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8장이거든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을 겁니다. 28장까지 다 하면 아마도 마태복음 강해가 한 200탄 나오지 않을까요? 200탄? 제가 1일 예배는 마태복음 끝나면 뭘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할까? 어쨌든 한 마태복음 강해가 끝나면 한 200탄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부지런히 우리 달려갑시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의 소제목은요,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된다. 제가 좀 오늘 설교도 바라기는 저의 양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을 이렇게 찌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람이라면 진짜 염치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머리 숙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두 구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이 두 구절을 묵상하고 계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된다. 자, 잠깐 묵상하고 계세요. 제가 이쪽 준비해놓은 PPT를 제가 잠깐 주여 마음이 급하니까 막 딴 걸 누르네. 죄송합니다. 자, 해당 내용 좀 묵상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두 구절 많이 들은 구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두 구절을 갖고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한 5년 이상 했다면 한 1, 2년만 했다고 할지라도 분명 심심찮게 등장했을 그럴 유명한 구절입니다. 대충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두 구절을 딱 말하고는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병든 몸에서 치유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봤고요. 어쨌든 이 두 구절을 근거로 많은 목사님들이 치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왜? 그분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고요.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 구절을 근거로 치유가 우리가 받아야 될 마땅한 어떤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목이 터져나가고 아멘을 외칩니다. 그냥 아멘도 아니고요. 아멘! 이렇게 합니다.
졸다가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치유받을지어다 그러면요. 앞에서 권사님이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도요. 두 손 들어서 아멘 하고는 또 몇 초 지나고 나서 또 줍니다. 어쨌든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셔야만 하는 어떤 책임을 가진 분으로서 목회자들은 가르치고요. 또 성도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들으면서 아멘을 연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혹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염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가르침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십니까? 우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성경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을 깨우고자 썼던 복음서인데요.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병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자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지? 이제 무조건 치유받는 것은 우리의 의무, 우리의 권한이야.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고요. 17절에 보면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영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는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면 자 이분이 바로 너희들이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배척하고 있는 그분 있지? 근데 그분이 실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셔. 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본질입니다. 그게 본뜻입니다. 제가 된장찌개 예 많이 들어드렸죠? 한 번만 더 들게요. 여러분 된장찌개 전문점은요. 반드시 된장찌개에 된장을 집어넣어야지 된장찌개 전문점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된장찌개 전문점이라고 차려놓고 그 안에 된장찌개라고 하면서 된장을 집어넣지 않고 고추장을 집어넣고 왔다면 저같이 성질 더러운 손님이 거기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엎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게 된장찌개야! 이게 고추장찌개지. 여러분 지금 딱 그 짝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어떤 권한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는 마땅한 권한이야. 라는 것이 주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대언자 이사야에도 기록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셔. 예수 그리스도셔. 제발 정신 차려라. 그게 주라고요. 그런데 그 줄을 빼는 것은요, 그 줄을 빼고 무조건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마땅해, 당연히 치유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된장찌개 전문점이라고 차려놓고는 거기다가 고추장을 집어넣어서 판매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쳐온 겁니다.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제가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게 본뜻이지만 막 우겨서 야 그래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쳐주셨잖아. 영들 쫓아내시고 연약함 담당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렇게 우기신다면 그 본뜻은 아니지만 본뜻에서 한참 벗어난 얘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기신다면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반론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에 그렇게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과관계가 형성됩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는 말입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게 감사한 거지. 감사한 선에서 끝내야지.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질병을 짊어지셨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아야 됩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질병을 그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줘야 되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가져가셔야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좀 연약하면 예수님 이리 와봐요. 이거 연약한 좀 대신 짊어져 가셔. 좀 담당하셔. 너무 무거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성도님. 예 알겠습니다 김관훈 전사님 하면서 예수님 와서 그 연약함을 담당해 가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아파요. 아프면 창조형제가 아프면 허리 아파. 예수님 나 허리 좀 아파. 이거 좀 와서 좀 주물러봐 이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 창조형제 예 가죠. 그러면서 창조형제 허리를 주물러줘야 됩니까? 그러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마땅한 우리의 권한이다.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옆에서 기다리다가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요청하면 무조건 와서 그것을 들어서 질병도 고쳐주고 연약함도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노예로 부리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질병을 짊어지시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의무입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마가복음 7장에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토록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나온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음란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여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까?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겁니까? 그 사람을? 탐욕 부리고 악독하고 만날 속이고 음탕하고 흘기고 막 눈을 회방하고 교만하고 막 광폭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고 이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셨습니까? 이렇게 대우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처럼
위에서 보는 것처럼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을 찢어 그 피를 버려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물론 그 구원에는 우리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 관련된 치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이런 전인적인 구원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고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논리로 귀결되냐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책임지라고 주께 따져야 됩니까? 아, 나 아프면 책임져. 아, 나 가난해 책임져. 이거는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더니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보따리 내놔? 예수님, 내 보따리 어딨어? 어서 갖고 와, 내 보따리. 그거 큰 거 말고, 그거 작은 거 말고, 작은 거 내 보따리 아니야. 예수님, 내 보따리 저렇게 큰 거야. 갖고 와, 어서 가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구절을 근거로 우리의 치유는 마땅하다. 우리는 마땅히 치유받아야만 한다. 왜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 내 보따리 갖고 와. 건져냈으면 갖고 와야지 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영적으로 똑같은 참으로 후한무치한 염치가 없는 짓이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치유는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치유는 주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그마한 아이를 달리다 곰하면서 살려내든가요? 갑자기 어쨌든 9장에 아이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누구도 아이가 살 거란, 누구도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순전히 그 아이가 불쌍해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가 살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고요. 그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 내용은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요,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요, 예수님께서 순전히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고쳐주는 예가요, 마태복음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목베움을 받아 죽었다고 예수님께 말하자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울적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는요, 그들이 불쌍하셔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치유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고 싶다고 치유를 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치유를 원치 않는다고 치유를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치유의 유무는 무조건 누구의 뜻에 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손안에 달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치유받을지어다, 그따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쥐가 뭔데? 손기철 장로는 쥐가 뭔데?
그 사람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아픔 가운데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손기철 장로 그분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누가 알아요, 그거를?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주님의 뜻을? 인간 나부랭이가 주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요? 함부로 그거 갖다 쓰지 마세요. 거듭 반복하지만 치유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치유는 주님의 선택이에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요청할 수는 있어요. 주님, 우리 어머니가 아파요. 살려주시면 안 돼요? 고쳐주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성도가 아파요. 창조 형제가 이가 아파요. 살려주시면 안 돼요? 고쳐주시면 안 돼요?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치유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치유를 강요할 수 없어요. 치유를 명령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요. 그건 월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니 치유될지어다 월권이에요. 거듭 반복하지만 해당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는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해당 구절을 근거로 우리의 치유가 당연하다거나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거나 라는 주장은요, 참으로 염치가 없는 정말 후한무치한 더러운 짓이 아닐 수 없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주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 지옥불에서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타고 있을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만 해도요, 평생을 두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도 모자랄 판에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개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개 돼지도 은혜를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프랑크 소세지. 개가 저를 알아요. 제가 프랑크 소세지 주는 걸 알아요. 고마워서 꼬리쳐요. 개도 은혜를 알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 하나만 두고도 정말 평생을 두고 그것만 감사 찬양하면서도 살기 부족할 판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니까 우리가 치유받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건 개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더러운 삶은 그만두고 그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심에 오늘 하루를 숨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평생을 감사만 하다 살아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죽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치유가 주님의 의무라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야 돼 라는 그런 악한 사상은 완전히 버리세요. 거듭 반복하지만 치유는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선택이에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저 겸허히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영혼이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된 영혼이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내놓으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땅히 우리를 치유해야 된답니다.
이런 염치 없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뭐 좀 달라 하는 인생의 그 입술이 좀 닫혀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오늘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것,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진짜 참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